할렐루야. 참 한 주간도 염려를 다 버리고 영원한 응답을 누리라 그랬는데 참 그렇게 설교한 저도 염려에 빠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매주 한 번씩 우리 오복수 성도님 봉산동 현장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아니 집에 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돌아오면서 걱정이 되게 되는 거라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토요일 날 또 다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화기가 고장 난 거 있죠. 참 나이 드신 분이니까 연락하신 분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전화가 안 되면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이 목회자인 제가 이 강단에서도 지난주에 염려를 모두 맡기라 그랬거든요. 믿고 맡기라.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붙잡으라. 믿고 맡기면 주의 종의 참된 축복 속에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렇게 설교해놓고 제가 염려에 빠지는 거 있죠. 참 인간은 이렇게 365일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잊어버리고 염려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의 종도 이렇게 염려에 빠지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이 염려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365번이나 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용이 들어있대요. 성경에. 제가 다 씌워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장 축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강단에 생명 걸어야 돼요. 강단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고 누려지도록 생명 걸어야 됩니다. 이 강단은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정말 주의 종이 그리스도 말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강단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노예총회 협회 산하의 모든 동역자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누가 기도해야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 근심 덩어리들을 발견하고 그거를 치유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환경과 생활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끝내버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예배는 내 모든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예배 속에 나를 헌신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던 요셉이 가장 잘 누렸던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대로 누리는 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놓치는 순간에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믿음에 그 걸음 현장에 하나님은 천국 천사를 동원시켜 주는 거 있죠. 저 도단성에 동원됐던 천국 천사를 그렇죠. 불병거 불멸을 이 교회 주변에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린 가정을 현혹시키고 현미하게 하는 흑암저주 사단의 세력 지방령의 세력을 꺾을 아람 군대 18만 5천을 멸한 주의 사자가 파송돼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전도하는 곳곳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현장이 망할 거를 예언하고 가는 곳마다 천소가 동원되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엘리야를 40주야 걸어갈 음식을 먹이는 그 천사가 지금도 동원돼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영원한 응답을 붙잡을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이 잘 안 됩니까?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집니까? 이것이 안 되면 염려와 근심 속에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흑암을 이기는 권세를, 흑암을 이긴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축복이, 모든 것이 임마누엘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축복이 정말 누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를 받을 때만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인간이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에서 벗어난 인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통치와 간섭 속에 살기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에서 벗어나 마귀의 통치와 간섭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어요. 그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인생입니다. 세상 풍속 속에 사는 인생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인생으로 전락됐어요. 그런 인생 자체가 그냥, 인생이, 모든 인생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고, 그것이 모든 생각과 사고가 내 중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길은 선악과 따먹지 않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 속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야 요셉처럼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 노예 현장이 문제가 아니고 감옥 현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로 행복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은 형통한 자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고, 많은 사람이 성공이 있어야 행복하고, 하나님처럼 내가 뭔가 굴림을 해야, 나중 속에 살아야 행복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이 세상 풍속이요. 그러니 운명과 팔자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그 사단의 전략 12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기준이 어디냐? 세상의 지식이요, 세상의 방법이요. 기준이 살아온 체험이요, 특별히 경험한 모든 것이요, 자기 위주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게 기준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고통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철저하게, 저 세상과 사건 가운데 불신자 본을 눈을 여는, 불신자의 삶을 사는 그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보는 귀한 영적인 눈을 여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전화기가 고장난지도 모르고 염려에 빠지고, 그렇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참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24시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24시 누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24시 누리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24시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누림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 실패해버리면 사단의 개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개입이 일어나면 자기와 상관없이 사단의 통치와 간섭 속에 나 중심의 생각과 사고에 빠져서 저 물질 성공 중심으로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의식주의 상태로 완전히 거기에 결론 나고 해다 벌어져서 거기에 생을 거는 인생으로 전락돼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발견돼야 될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모를 떠난 이 탕자의 모습을 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 현실은요, 불신자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은요, 사단의 전략 속에 완전히 빠져 사는 인생이요, 그 사단의 함정에 걸렸어요. 그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아버지를 떠난 자체가 속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아버지의 전 재산을 나눠달라는 겁니다. 물질 속에 눈이 멀은 거죠. 욕심을 잉태한 저 죄를 잡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달라는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청산하여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갑니다. 거기서 주신 그 아버지의 그 재산을 받아서 그거를 다 탕진합니다. 탕진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에 탕진해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걸 소비하고 없어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아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그것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뭔가 물질이 우상이 되어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해서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써서 퇴폐와 타락에 향락에 다 탕진해버리고 결국 자기 몸도 병들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져들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불신자는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자마저도,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자마저도 물질과 쾌락과 성공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탕자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가지고 어디에 쓰냐? 자기 인생에, 자기의 삶에,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해 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의 말씀처럼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호라이 연락하는데 그걸 기준을 두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그 재산을 다 허비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게 얼마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재산이 완전히 잃어버리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예배를 떠나면 자기 중심에 빠져서 결국은 허랑방탕한 생활이 최고의 쾌락적인 생활이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성도님들이 많이 그 현혹된 생활 속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몇 날이 못 돼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14절에 보니까요, 그 더 없이 한 후에 다 버린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그가 궁핍한 자가 됐다. 돈이 있고 먹고 마시고 즐거울 때는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놉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돈이 떨어지면 그 친구들도 다 한둘 다 없어지고 주위에 아무도 없고 홀로 남게 돼 있어요. 이 부자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고 다 탕진한 후에 그 나라의 흉년들이 어디 가서 빌어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돼 버린 거 있죠.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백성 중 하나가 그를 붙들어서 그 사람을 돼지를 키우는 일을 시키면서 살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빠져 불신자의 종로를 타며 산다는 거예요. 불신자에 붙어 산다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 붙어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게 아버지 집에 있으면 종들이 많고 부유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에 떠나버리니까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요 불신자의 종노릇하면서요 그것도 불신자가 키우는 돼지의 그를 키우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돼 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에서 비켜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과 계획 속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돼지를 사료를 줘서 먹고 키우는 그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있어요. 그 돼지 지엽 열매도 그것도 너무 적어서 그 배를 줄이는 거예요. 그것도 못 먹는 겁니다. 저 팔레스타인 주변에 그 주변에 나는 그 나무의 실과입니다. 가축을 주로 진짜 먹이는 그런 사료로 쓰는 열매예요. 크기도 한 25cm 되고 큽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먹냐? 돼지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우리나라가 과거에요, 너무 없어서 소나무의 껍질을 다 벗겨서 삶아 먹었어요. 그래서 산이 황폐해가지고 벌거수상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6.25 이후에. 그런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그 산에 입산금지가 되고 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많은 산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저 산도 통제를 받지 않으면 벌거숭이 산이 되고 하나 남지 않는, 나무 한 톨이 남지 않는 겁니다. 통제가 되고 입산금지되고 통제되니까요, 그 나무가 풍성히 아름드리 해서 우리나라 산에 나무가 얼마나 풍성하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떠나면요, 벌거숭이 산이 된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저 탕자 같은, 그것도 돼지의 지엽열매도 부족해서 못 먹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통치와 간섭을 받고 살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고 살아야 없이 살아고 부족하게 살아도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가지고 부와 귀를 누려도 그 재산을 탕진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기껏 살아야 120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먹고 살고 부와 귀를 누리지만 결국은 저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인생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가라사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그럽니까? 그 배를 굶주린 그 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뭘 생각합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한 길이요,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과거와 현실을 보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죠? 죄를 지은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인생.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준 그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탕진하는 데 다 써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 참 많죠. 가진 거 있고 잘 될 때는요, 하나님 은혜를 나무라라 하다가 어느 날 고통과 고난이 오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손 들고 옵니다. 다 잃어버린 다음에 찾아와요.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은혜와 방향 맞춰 승리하는 신분권세 특권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을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방해에 맞지 않아서 내 인생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면 빨리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누린 후에 그 가던 방향을, 엠마오로 가던 방향을 돌이켜 예루살렘의 그 지시한 땅으로 갔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 속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며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증거를 주시는 그 축복 속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영원한 응답 속에 영원한 시간표를 누리는 세계보험 언약 속에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방향 맞추지 못하고 세상 풍속 속에 공중곳에 잡은 데를 따른 저 불신자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허비한다면 탕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결론은 뭐야?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축복의 시간표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하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뭐 하라? 무릎 꿇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빨리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방에 맞춰서 새로운 시작과 시간표를 출발하시면 돼요. 저 가룟 유다처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지 못하고 자살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 주께 돌아와야죠. 가슴이 찔리고 은혜가 받아서 가슴이 찔리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스데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돌로 천 유대인처럼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오늘 강단에서 전달되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시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틀렸다면 방향을 빨리 맞춰서 돌이켜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다 끝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말한 다른 사람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빨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전도자의 삶을 이뤄야 되는데 그 삶을 못하고 있다면 내가 산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하고 있다면 빨리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시면 됩니다. 오늘 그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주께 돌아오라. 아버지께 돌아갔던 탕자처럼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이 살아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귀한 영혼이 저렇게 창기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기쁘고 감사하게 먼 곳에서 오는 아들을 보고 두 팔을 벌려 달려가 그 아들을 품어줍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자식을 낳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식을 길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집 가거나 장가 가서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회개하고 부모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은 뭐요? 세계보험의 큰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탕자가요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탕자를 돌아온 탕자를 꾸짖고 지엄 열매로 굶주린 그 자를 더 노예로 삼아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벌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 22절 23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돌아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다 놓쳐서 저 불신자의 종로로 타는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분과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다니까. 우리의 신분의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게. 신을 신겼다는 건 뭡니까? 그 시대의 종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같은 동등된 조건을 갖추도록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인장을 줬다 그래. 인장. 그렇죠? 반지를 껴요. 신분의 복입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종의 살이 안 해도 되고 돼지 지업 열매 안 먹어도 됩니다. 태폐와 타락과 향락을 해서 탕진하는 인생으로 전략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귀한 살찐 송아지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영접해서 돌아오면 천국에 이런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99마리에 있는 양이 아니라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죽게 돌아오면 99마리에 있는 양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양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잔치를 벌여요. 먹고 즐기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데 하나님 만날 길을 열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와 특권을 회복하는 방법이요,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살아나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삼중지의 대사로 238의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를 복음할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돌아온 탕자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축복을 누리기로 했는데,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그 손에서 건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잃었다가 죽었던 아들을 살아나고, 죽었던 아들이, 정말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런 축복이 얼마나 기쁨의 출구입니까? 15절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부터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영혼구원의 마음이고요, 전도자의 마음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돼야 돼요. 오늘도 현장에서 우리 차량 운행 갔는데 그 어떤 한 분이 우리 오브스논 집에 나오더라고요. 예배 가시자는 거 옷이 추레해서 다음에 오겠다면서. 오늘도 귀한 문이 또 하나 열리게 생겼어요. 다음에 이제 우리 오브스논님 예배 들어갈 때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가 죽게 돌아오고, 그가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도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최고의 천국잔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문을 열어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는 곧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는 그 집집마다 말씀 운동이, 확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시간표가 되면 오순절에 마가다나 뺑이었던 성령의 불같은 말하는 역사가 그 현장에 임할 것이고, 선교의 문뿐만 아니라 제자의 문과 경제의 문과 모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돌아오는 큰 문들이 열어나갈 줄 믿습니다. 그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영원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 하나님 뜻에 합한 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그 돌아온 탕자가 누릴 축복은 뭐예요? 영원한 응답. 그러니까 모든 잔치 속에 탕자지만
아버지 걸 다 탕진한 탕자지만 기쁨과 잔치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의 그 은혜를 누렸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냐? 구원받고도 그 영혼의 그 갈급함과 그 돌아온 영혼을 위해서 감사가 안 나오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사회주의, 인본주의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편하고 시기하고 질투에 빠진 그 형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의 기존 성도들의 모습이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모든 걸 들여서 한 영혼이 귀한 영혼 살리는데 우리가 헌신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가 돌아온 영혼에서 잔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 참된 축복을 누리는데 그들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저 인생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영혼을 다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살리는 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의 특징을 우리는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오늘 부자가 아니죠. 아버지의 큰아들 같은 그런 장자라는 그런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가 답을 딱 줬어요.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 또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거예요. 왜?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방에 맞춰 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탕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고 다른 데 쓰면 다 탕진하고 소진해버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잔치가 벌어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이 부자는 탕자처럼 집도 나가보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일은 하는데 그 마음의 생각은 전부 다 어디에 빠져 있냐? 자기 기득권,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딱 자기 자리 중심에 딱 빠져 있는 거죠. 아버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한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큰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집안에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그 주의 종에게 그 집안의 종 하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살아 돌아서 잔치를 벌였다. 그것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때 그 복음 깨닫지 못한 이 장자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진 것이 뭔지 모르는 이 불쌍한 이 장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고는 거기 잔치에 참여치 못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서 권한데 그가 29절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정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는 그런 것도 탕진한 것도 없고 아버지를 여태껏 섬기고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섬신과 봉사를 했는데 헌금도 하고 교회 성도들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헌금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자리도 없고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거죠. 다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적이 없던 그 아버지가 다 아버지 걸 갖다가 창녀와 함께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푸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냄이 일어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아버지의 말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너희 것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이 영혼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에 대한 기쁨을 아버지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쁨 이게 모르는 거예요. 동참하지 못하니까. 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구원받고도.
직분을 받고도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목회자들, 중직자들이요, 성도님들이 이 기쁨이 뭔지 몰라서 동참하지 못하고 물질과 권위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세 종류의 그 겸손함을 가지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돌아옴을 기뻐하고 잔치하고 베풀고, 그렇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들을 투자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오늘날 237 치유 성전을 건축하고 전 세계 복음에 방해 맞추는 일에 헌신하는 자가 누구냐? 복음 깨달은 자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자다. 그 자는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있는 거예요. 오타가 나서 7이정표가 아닌데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자요. 말 그대로 날마다 잔치 속에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잔치가 전 세계 1천망대 현장에 벌어져야 돼요. 237 나라 5천족 살리는 현장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들을 치유해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운 일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길, 온전히 그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하나님과 방해 맞추는 길이 뭐냐? 그것이 사모놀이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걸 사실적으로 누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누려야 돼요. 3캠프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이번 40자 치유 집중 캠프는 이런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캠프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마귀의 종으로 전락돼서 귀신 섬기는 저 무당 현장에, 주위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저 현장에 말씀 무당의 장을 열고 영원히 돌아오는 역사를 통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제47자 치유 집중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15장 11절 32절에 그 탕자와 돌아온 그 응답과 그 장자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며 누구와 방향을 맞춰 살아야 될지 깨닫는 한 주간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영원한 응답 속에서 한 주간의 참된 응답을 이제 누리게 하셨으니 이제는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현장에 집 나간 탕자같이 살고 있는 저 영혼들의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린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정인된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방해되는 어둠 저주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과 방향 맞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인생에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대에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 천국 자치를 벌릴 1천망대를 세워 237 나라 5천족 살리고 치유하고 우대를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한 임마누엘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걸음걸음이 확실하게 이 말씀이 성취되고 누려지고 적용되는 사모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